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원단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이요, 또한 여러분들은 그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주역으로 현장에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회복해야 하냐? 내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어디에다 짓느냐가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석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언약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2025년 매일매일 차곡차곡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세요. 어떻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각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돌에 글씨를 정으로 파서 새기듯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겨지도록 말씀으로 집중하시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담긴 그 말씀을 그냥 담아두지만 마시고 뭐 하시냐?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에 말씀을 대입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과 현장의 그 간격이 메꿔지는 거예요. 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성취와 응답을 우리의 현장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질 때 우리는 현장에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영혼의 주인이 사단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고 그들을 돌본다 한다라도 그 영혼은 종국에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뺏긴 그 영혼들을 되찾아와야 돼요. 우리 특히 다음 주는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가문,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래된 그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인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충만해야죠. 그 빛이 현장에 비춰져야죠. 그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운동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말씀 운동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전달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받은 축복을 전달하여 그들의 인생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들은 그 복음 안에서 답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비하시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요? 집에서요. 왜요? 우리의 가족에는 모든 문제는 사실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선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그 환경과 모든 배경들까지도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곳을 그래서 미션 홈,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평생의 것이 나오게 되어지죠. 거기서 업에, 달란트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였던 것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로 그 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는 지금의 일은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그 소소한 그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산업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 오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져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죠. 흑암의 문화, 흑암의 경제, 흑암의 시스템들이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되어진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걸 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원단 3강의 현장의 망대, 이 5 시스템을 세우자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응답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얼마나 주위에 나를 흔들 만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 주위에 이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진다. 시스템이 딱 구축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이 있으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위에 이와 같은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이 망대를 반석에 든든히 세워서 아무리 사단이 불화살로 공격하고 미사를 쏘고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두고 우리는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부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신비적이고 아주 기적과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강단에서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냐? 많은 기적과 같은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단에서 계속 1년 52에서 53주가 있습니다. 그 52주에서 53주의 기간을 이 2부 예배 때는 계속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완전히 달라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니, 금방 왕으로 왔다고 그래요. 금방 또 종으로 오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달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이야기했을 때는 유대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 대상이 달라요. 마가복음은 로마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진 복음입니다. 마가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 전달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달한 복음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게 주제입니다. 왜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마가복음은 우리 사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말씀이죠. 이 공생애를 기록한 4권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이 성경은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1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책과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맨 앞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왜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섬기러 오시는 분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앞에 족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간결하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왔는지 하나도 궁금해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겐 그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어떻게 족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빼버리고 앞에 쓸데없는 얘기 다 빼버리고 뭐만 이야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고백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만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작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예정은 무엇을 향한 예정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평안하고 순탄하고 그냥 넉넉한 일이었냐?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방법이 굳이 꼭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만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으로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디에다 담아두셨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왜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바에 충족되어지지 아니하고선 이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충분히 높아지실 수 있고 충분히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오늘 10장 45절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렇죠? 어느 한 현장에서도 주인공 된 모습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섬기려 하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이 마가복음은 1장부터 9장까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영광 받으실 만한 자리에 오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굴 찾아다니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다니십니다.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치유 불가였습니다. 완전히 소외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다니세요. 마가복음 1장, 5장, 7장, 9장 예수님 주위에는 늘 그런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게 너 귀신의 왕이지 그래요. 네가 귀신의 왕이 아니고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네가 바알세불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예수님 주위에는 늘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 보기에 얼마나 한창했습니까? 또 예수님 주위에 누구만 있어요? 병든 사람들만 바글바글 합니다. 가는 곳마다 온 동네 병든 사람들만 가요. 전은자, 이렇게 상한자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주위에 가득해요. 그러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참 진짜 저만한 능력과 저만한 실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가 다녀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역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아마 저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었다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갈 겁니다. 하면서 네, 나 봐라 하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만 대면 다 나. 내가 손만 대면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떠나가. 내가 손만 대면 역사 일어나.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받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 얻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합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영광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어디 갔어? 막 찾다 보면 안 보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광을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세요. 섬기려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왕을 섬기고 고관대작들을 섬겨서 줄 세워 배경 만들고 그래서 나도 높아지려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리는 자, 가부와 고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배척하는 세리,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합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리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치유의 일도 하셨지만 결국엔 뭘 하세요? 전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치유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막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를 찾나이다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치유를 통해서 막 환영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섬김의 사역의 주가 무엇이에요?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전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하시기 위하여 어디로 가세요? 낮은 자리, 없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가셔서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치유도 하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초반부 1장부터 9장까지 마가복음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시는 사역들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14장 넘어가면서 15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온전히 다 내어주신 것이죠.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아낌없이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럼 이처럼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어야 됩니까? 로마나 아니면 유대의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십자가의 형벌을 친히 감당하십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버리신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버려야지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그 이후로는 사단에게 잡힌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 결과 사람은요,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편에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숨 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연결되어지다 보니 사회가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피림 현장은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하는 그런 저주와 재앙의 현장이 되어져요. 흔히들 하는 얘기잖아요. 자연 만물 그대로 놔두면 그 속에서 조화가 있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자연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자 손을 대는 그 순간부터 만물의 조화는 깨어지고 그 땅은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손을 대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사람을 더 수고롭고 괴롭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과 아벨 어떻습니까? 참 비참하게도 형제의 피 흘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고 육축을 키우고 무기를 만들고, 그런데 그 결과가 라멕의 노래와 같이 가인을 위하여는 죄가 그 죄값이 7배일지 모르지만 자기를 위하여는 그의 70배나 더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보세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요. 그래서 오게 되어진 것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요. 그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번성하였지만 결국 바벨탑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인류는 그렇게 번성하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번성하고 발전한 결과는 결국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결과는 당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비에게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 저주가 더하여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지다 보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은 황폐해지고 삶은 피폐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처럼 완전히 그 성에는 웃음이 그쳐버려요. 귀신이 사로잡게 되어지고 온갖 질병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 이 몸에 지체, 불구를 가진 사람,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해요. 가는 곳마다. 특히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오죠.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무덤가를 소리 지르면서 다니니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근처를 가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현장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가 결합되어져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과 재앙이 난리와 난리의 소식이 그치지 아니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런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니까 요즘 이렇게 부동산을 계속 다니고 여러 이렇게 현장들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진짜요, 상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소상공인들 건물마다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힘들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인생은 괴로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의 종말에 오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죠. 그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보장되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왜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그런 길이 있었다면 이미 끝났겠죠. 그 문제가. 사회적인 제도나 어떤 규례를 가지고 어떤 법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 문제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원한 그 법을 하나님이 충족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케 하신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영광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섬김의 사역이요,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으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오히려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은 우리에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크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들여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요 권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진짜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게 되어질 때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섬김의 종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인데 그 사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다가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세상의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과 또 불신자들을 지옥에 가두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 한 주간에도 나를 위하여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서 섬김의 자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일에 주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나아가서 섬김의 일을 감당하며 주께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한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또한 섬기는 자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참된 전도자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굳세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로 또한 섬김의 자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공생애적 사역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